예, 독일 사람이죠.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습니다. 한 130페이지 정도 되는 번역된 책인데요. 이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 참 재밌습니다. 여름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책인데요. 주인공으로 남자가 나오는데 주인공 이름이 그레고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자기를 보니까 거대한 곤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꺼운 껍데기를 가진 갑충이 되어서 딱 자기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의식은 분명히 있는데 벌레가 되어 버린 겁니다. 벌레가 되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보니까 벌레가 되었는데 정황상 아들이 그레고르가 맞거든요. 그래서 갖다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방 안에 가둬둡니다. 가둬두고 식구들이 먹다 남은 음식들 이렇게 던져주면서 벌레처럼 그레고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가족과 단절되어서 벌레로 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레고르에게 분노하기 시작해요. 왜 분노하는 거 하니? 이 그레고르가 사실은 그 집안의 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이제 가장이신데 사업에 실패하신 이후로 아들 그레고르가 그 외판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고 말도 못하고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했겠습니까? 돈 못 벌어 온다고. 그렇죠? 돈 벌어 와야 되는데 돈 못 벌어 온다고 막 그레고르에게 분노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레고르를 막 구박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그레고르가 이제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 살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화가 나서 사과를 던져버려요. 그레고르한테. 사과를 탁 던지는데 그 사과를 맞고 이 벌레가 된 그레고르의 몸에 상처가 난 거예요.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이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막 곰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벌레 그레고르가 죽어버립니다.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집안에 가사 도우미 하시는 할머니가 그레고르를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이 소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되게 재밌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 소설은요, 이게 20세기 초반에 나온 소설인데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성의 상실에 대해서 어떤 그 상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쓴 소설입니다. 소설을 보신 분들은 다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벌레가 되어버린 그 그레고르가 정말 인간성을 상실한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돈도 벌어오지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한다고 해서 그 쓸모 없어진 그레고르를 벌레 취급하는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그런 소설이에요. 요즘 우리가요,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이야기를 접하고 있거든요. 돈 좀 벌어보겠다고, 돈 벌기 위해서. 혹은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재미로, 혹은 내가 지금 불행하게 사니까 너도 불행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을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때리고 짓밟고 심지어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 소중한 사람인데 그 소중한 사람을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벌레처럼 무자비하게 짓밟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할지라도 우리 시대는요, 정말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인간다움이 무엇인가, 그 인간성, 참 인간에 대한 그 향수와 그리움이 점점 더 짙어지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 거죠. 저는요, 우리 시대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 무너진, 상실된 그 인간다움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인간됨, 사람됨, 그 고유한 인간의 어떤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되는 것,
인간다운 인간 되는 것, 그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약간 강의 같은 거예요. 성경적인 인간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성경적인 인간관이 우리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새로운 대안과 희망을 우리 공동체가 창조할 것인가,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27절 말씀 제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란 말의 의미는 다양하게 풀이될 수 있지만 닮은 꼴, 닮은 무엇을 의미하는 게 형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인간관의 대전제는, 토대는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다. 이것이 기독교 인간관의 토대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 지금도 많은 곳이 그렇죠.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죠? 소수 혹은 한 사람의 통치자가 다수의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왕들이 혹은 지배계층이 이 통치를 원활하게, 그죠? 백성들의 지지 가운데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치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 이런 겁니다. 왕인 나는 너희들과는 신분이 달라, 출신이 달라, 너희들은 천하고 나는 종귀해, 이런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소위 신화라고 하는 신화의 형식을 빌어서 나는 신의 소생이고 신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천한 인간에 불과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야 통치하기에 수월하거든요. 자,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시대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남녀의 차별 없이 혹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존엄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의 인간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다른 종교들은요,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그런 특별한 진리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대 근동에 그런 창조 신화들을 검토를 해보면 이 기독교의 인간관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유명한 창조 신화 중에 하나가 고대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에뉴마 엘리시라는 그런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사람의 창조에 관한 신화인데요. 자, 나 마루두군, 이 마루두군 바벨론의 제일 큰 신이에요. 나 마루두군 피를 모으고 뼈들이 생겨나게 할 것이다. 내가 미개인을 만들 것이고 그 이름은 사람이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미개한 사람을 창조할 것이다. 그는 신들의 수고를 대신할 것이고 신들은 쉬게 될 것이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인간은요, 그냥 미개한 존재이고요, 신이 쉬어야 되니까 신이 쉴 수 있도록 신을 위해서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된 거야. 이게 에뉴마 엘리시의 인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 통치자들이 이런 신화를 왜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봐봐, 신화를 봐봐. 너희들은 원래 존귀한 존재를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에 불과해. 나를 섬겨야지. 아주 통치하기에 좋은 그런 내용을 이 신화가 전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대의 이야기죠. 무슨 소리 하냐?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이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모든 이야기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인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 토대 위에서, 그렇다면 이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이겁니다. 이타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그죠?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26절 본문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관한 기사인데요. 주어가 1인칭 복수 대명사예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죠?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신다. 복수, 그죠? 복수 대명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에, 사람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혼자 가만히 고독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외로이 계신 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계셨다. 그걸 암시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 나온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진실한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8절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요, 단순히 남녀의 혼인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이다. 사람은 다양한 관계 가운데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존재가 완성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렇죠? 나 혼자는 완성될 수 없고 관계 가운데 충만한 존재가 완성된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책이 있는데요. 로반 윌리엄스가 쓴 인간이 된다는 것, 이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로반 윌리엄스의 인간이 된다는 것. 이 책을 한번 여름에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열대야로 잠이 안 오실 때, 열대야로 잠 못 드실 때 탁 책을 펴보시면 2페이지를 못 넘기십니다. 금방 잠이 쏟아집니다. 인간이 된다는 거. 힘들어요, 저도. 제가 그 책의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존재하고 나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이상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사랑, 하지만 그 배후에서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에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졸립죠, 벌써.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요. 사람은 그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비로소 그 존재가 빛나고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 존재다. 그 말을 지금 아주 어렵게 지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요, 이 관계 속으로 진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 속으로 진입하지 않으면 결코 인간성을 회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관계를 구축하고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 이웃들을, 자녀들을 초대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은 이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를, 인간성의 상실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랑의 관계를 든든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됨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좀 쉬워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피조세계, 이 자연 만물을 돌보는 존재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5절과 19절을 보시면요. 그 인간과 그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장 1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경작하다, 지키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경작하다는 노동하다, 일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섬기다, 섬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지킨다는 것은 보존하다, 보호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과 자연을 어떤 대결과 투쟁의 관계로 절대 묘사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자연을 마구잡이로 이용하고 훼손하고 고갈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은 동물과 자연들을 섬기고 돌보는 존재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셨는데 동물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아니에요. 예. 누가 지었다고 합니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대. 새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대요. 동물들이 줄을 서가지고 아담에게 온다는 거예요. 저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저 누굽니까? 저 뭡니까? 후에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볼 때 개다. 개라고 하자. 개라고 하자. 너는 돼지라고 내가 부르겠다. 돼지라고 하자. 너는 깃털이 멋지구나. 공작새. 이렇게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2장 19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 의미가 되었다. 이런 시도 있잖아요. 그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유심히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연과 동물들과 관계를 맺고 교감하고 그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아끼고 돌보는 존재. 그것이 우리가 많이 지금 놓치고 있는 인간성의 중요한 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말씀 아래에서 복을 누리며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6절과 7절 말씀 제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예? 이건 마귀가 한 말이잖아요. 그죠?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고요. 딱 하나 다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네가 먹으면 안 돼 라고 지금 선을 딱 그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러주시는 거예요. 네가 존귀한 존재이고 나를 대리하여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나 너는 내 아래에 있는 존재야. 네가 나의 명령과 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할 때 그때 네가 다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 복을 누릴 수 있어. 이것 알려주시기 위해서 단 하나 금지하신 거예요. 이 단 하나의 금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함정 파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누려라. 다 누려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누리기 위해서는 네가 내 아래에 있음을, 나의 말씀의 아래에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해. 이건 꼭 지켜야 돼. 그래야 나머지 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선악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배려 깊은 따뜻한 질서 안에 살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선악과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만 아담이 이 질서를 수용하지 못했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질서와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귀한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순간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내 동물과 자연과의 관계도 무참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간성의 모습이고 인간성이 파괴되어 버린 그 전모, 그렇죠? 중요한 이유를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이제 전반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따라오셨죠? 뭐 어려우시면 한 번 더 들으십시오, 나중에. 아무튼 이렇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성이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인간성의 파괴라고 하는 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 모든 불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끝장내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셨다면 그냥 오셔서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냥 청년으로 오셔가지고 한 몇 개월 계시다가 죽어버리시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여인의 자궁 속에 잉태되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33년간 무려 33년간 참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지나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만, 우리의 구원만, 우리의 천국만 강조하다 보니까 33년간 참 인간으로 살아오신 그 예수의 인간다움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그냥 지나쳐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인간다움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았어야 되는데 그저 우리의 구원, 그저 우리의 천국, 그저 우리가 받을 복에 집중하느라고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과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 제자훈련 수료하고 성경 일독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보시면 이렇게 다르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를 닮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확인한 그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는 게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사람답게 살기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사람다운 게 뭐냐,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인간다움에 대해서 이 기독교만큼 명확한 진리를 소유한 그런 곳이 공동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소유했다면 그 인간다움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말 너무나 젊은 20대 초반의 선생님께서 스스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난 수년간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런 어려움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더라고요. 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 무너진 공교육에 대해서 또 무너진 이
교권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도 많은 교사들이 모여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변화를 요청하는 그런 집회를 열었죠.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교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투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서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사람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지금 이제 우리 시대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단순히 교사와 부모님과 학생들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이것은요, 우리 시대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인권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람 되는 게 중요하다. 그걸 교회가 가르쳐야 되죠. 그걸 학교가 가르쳐 줘야 되죠. 그걸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소중하고 내 인격이 존중받아야 된다면 타인의 인격도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됨을 학교에서, 가정에서, 특히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주 전에 말입니다. 미래세대 정책개발위원회, 이름 거창하죠. 이 단체가 있는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가 합동, 그리고 백석, 대신 이런 교단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들을 수립하는 단체인데, 발제를 맡은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3.8%에 불과한 상황은 우리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과 같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주일날 오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주일 학교가 아닌 선교적 교회 학교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저 너무나 동의가 될 뿐 아니라 이 이야기는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했던 경고였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주일학교가 선교적인 공동체로 바뀌어야 된다. 더 늦기 전에 그런 자성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제 우리 청년들도 앉아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요, 우리 청년들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다른 종족이에요.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다른 종족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아프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 아들, 딸들은 미전도 종족이구나, 선교의 대상이구나, 이거를 인정해야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단순히 주일학교가 아니라 선교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형리 들고 전도하고 교회 없는 지역에 돈 들여서 예배당 멋지게 짓고 그 예배당으로 사람들 불러 모으고 예배하고 교리 선포하고 그들을 개종시키는 것이 선교라고 보십니까? 네,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선교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선교가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거나 미개인들을 개종시킨다는 그런 개념의 선교는 이제는 다 폐기 처분되고 있어요. 선교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하면서 그런 문화의 장벽을 거두어내고 그 따뜻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그 관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일방적으로 예수 믿으라 그러고 일방적으로 예배를 강요하는 것이 선교 아니에요. 선교는 함께 더불어 사는 겁니다. 삶을 공유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드림교회도 그런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드림교회도 그렇게 선교하는 선교적인 주일학교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요, 정말 한편으로는 풍족해 보이지만 너무나 가여운 세대예요. 그 어떤 세대보다 사람다움, 인간다움에 대한 배움이 너무나 결핍된 그런 시대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환경 자체가 비대면
온라인에 익숙하잖아요.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그냥 고립과 외로움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새벽 이슬 같은 그런 귀한 청년들인데 그 귀한 청년들이, 그 귀한 아들, 딸들이 성적과 학벌과 스펙과 취업, 직장과 연봉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조마조마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눅들고 나에게 실망하고 분노해요. 그래서 그 어떤 세대보다 인간성 상실을 너무나 아프게 경험하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면 무엇보다 1차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선교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요. 더 많이 땀 흘려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타인의 아픔, 남의 아픔을 공감할 줄도 알고, 그렇죠? 사람 귀한 줄 알고, 경쟁이 아니라 공존의 그 아름다움을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좋은 책을 함께 읽으면서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그런 스토리들이 더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실에서의 그 교리 공부, 성경 공부에 절대 그치면 안 되고요. 밖으로, 봉사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주를 위해 쓴다는 것이, 이웃 위해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보람을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음악을 감상할 줄도 알고,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말할 줄도 알고, 그런 감성을 지닌 아이들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제발 꿈을 좀 꾸라고 공부하라고 강요하기 이전에 꿈꿀 수 있도록 삶의 현장을, 꿈꿀 수 있는 현장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값진 꿈이 있구나. 꿈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꿈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죠. 그것들을 교회가 해줘야 돼요. 어느 순간 교회가 간과하고 있던, 놓치고 있던 이 소중한 것들, 이 인간성에 대한 아름다움의 가치들을 우리 공동체가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이 저의 평생의 목회자의 비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공부도 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해왔는데요. 제가 많은 실험들 가운데 딱 하나만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2010년도였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15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리산 종주를 떠났습니다. 저기 보면 제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제가 13년 전에 제가 했는데 1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지리산 종주를 떠났습니다. 2박 3일간. 네, 또 보여주십시오. 네, 지쳐서 있는 제 중간에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2박 3일간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지리산 종주를 떠났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배들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격려해 주셨고요. 얼마나 준비가 만만치 않아요. 같이 준비하고 회의하고 전략을 세우고 짐을 싸고 또 현장 가서는 그저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대신 들어주고 부축해주고 손잡아주고 또 하루 산장에서 머물면서는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하고, 그죠? 그 2박 3일간의 그 소중한 추억, 그 앞뒤로 벌어진 그 인간다움, 그죠? 인간다움에 대한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그 하나의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인간 냄새나는 이런 인간다움의 추억들과 경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참 힘들었는데요. 그 교회 가면 주일날 청년부 형님들, 제가 초등학생 때 말입니다. 청년부 형님들과 함께 그 배드민턴 치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너무 싫었는데 배드민턴 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쳐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쳐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배드민턴 치러는 교회를 꼭 가야지.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요, 교회에서 내가 신뢰할 만한, 내가 마음 나눌 수 있는 어른 한 명만 있으면 교회 안 떠납니다. 혹시 교회 떠날지라도 교회 밖에서 그분과 만나면서 다시 교회에 돌아올 준비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건요, 교육자 혼자서 교육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육자 몇 명 안 됩니다. 교육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오빠, 교회 동생이랑 결혼하신 분 계시죠? 교회 오빠. 근데 교회는요, 오빠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형님도 필요하고, 삼촌도 필요하고, 이모도 필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필요한 거예요. 아, 교회 가면 나보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나한테 사탕 하나 지어주시는 그 삼촌 있지, 할아버지 있지, 내 고민 들어주는 그 이모 있지.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선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함께 책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함께 길 가면서, 함께 땀 흘리면서, 함께 봉사활동하면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귀한 분들 많으십니까?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가 성공한 이야기든, 내가 실패한 이야기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스토리를 주와 함께 씨름했던 그 스토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무튼 전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색깔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단순히 다음 세대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대가 함께 성장한다니까요. 온 세대가 함께 선교하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요, 기회가 닿는 대로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분들을 제가 많이 모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작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 할머니 되어주시고, 교회 할아버지 되어주시고, 교회 삼촌, 이모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형님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을 이루어서 우리의 마을이, 그죠? 인간성을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거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름 남기면 뭐합니까? 뭘로 이름 남겨요? 뭘로 건물 남기겠습니까? 이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 드리는 게 이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 키우고 사람 남기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야, 아무개 집사야, 네가 누군가에게 그 따뜻한 삼촌이 되어 주었구나, 이모가 되어 주었구나, 너 정말 잘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인간됨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배우는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럴수록 사람 냄새가 나는 공동체, 세상이 그리워하는, 세상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참 사람의 공동체가 우리 하나드림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교회 오빠 말고 교회 삼촌 되어야지. 내가 교회 조카 여러 명 만들어야지. 이런 꿈으로 우리가 함께 마을을 이루어서 함께 이 시대 가운데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고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고귀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저분은 진짜 예수님 닮은 삶을 사셨어. 저분은 나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고, 저분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무관심할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의미가 되어주셨어. 그게 우리가 남길 유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삼촌, 우리 교회 할아버지 정말 내가 사랑 많이 받았는데 돌아가셨다. 내가 다시 만나도록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고백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삶이 가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형상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른 것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형상다움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누군가를 참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